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이에요. 24장 중에서도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라 마지막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길게 하나의 복음서만 쭉 해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기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목사님은 여기만 보시지 다른 데도 좀 보시고 좀 재밌는 부분들이나 좀 이렇게 잘 아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쭉 가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살펴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읽어서 넘어갈 때는 읽어서 지나가면 이렇게 뭐 복음서 하나를 또는 서신서 하나를 이런 식의 읽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훨씬 적고요. 그나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 그나마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자인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성경 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보고 끝나면 또 다른 거 가는데 오늘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는 다른 복음서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 관점 안에서 사도행전을 다시 본다면 조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유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그 바로 앞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모여있는 이 11 제자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또 시몬이 만난 이야기도 아마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한가운데 서셨다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친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자신을 스스로죠. 스스로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이죠.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 첫날에 지난번에 우리 엠마로 가는 제자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무덤 보러 갔던 여인들이 거기서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 젊은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뛰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보고 고개를 깍뚱하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데 바로 그 길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한 것도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이 순간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아직 날이 넘어가지 않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누가복음 24장 3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거기서 저녁 식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녁 때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42절 가면 41절 42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그들 가운데 오셔갖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36절도 그래요. 여기는 뭐 문이란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전의 예수님의 육신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세 분이 서가지고 얘기할 때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지 않고도 또 걸어오지 않으시고도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실 수 있는 이 부활체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뭐 요즘은 우리가 SF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상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이 뭐 텔레포트라고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 하는 것은 신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인간의 육신이 아닌 이제 신적인 형체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의 육신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셨다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좋게 영어로 번역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귀신.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시 부활하신 온전한 몸이 아닌 귀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러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이 아닌 온전한 이전의 예수님이지만 좀 변화된 모습에 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음식을 드세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거 찾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니까 귀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와서 만져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이전과 또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제자들이 이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외모가 약간 변형되셨어요. 뭐 얼굴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잘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달라져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제자들이 매우 놀라고 있는데 이 놀라는 이 광경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미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달라짐에 대하여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선을 드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셨다는 그들의 스승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자 제자들이 다 같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밤새도록 잡아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들이 지친 채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못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끌어올리니까 생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이러고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세요. 보면 떡과 그다음에 생선을 준비해 놨다가 그들에게 또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게 해서 다시 구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먹게 하는 이 장면이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먹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요한복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러면서 여기서도 역시 먹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게 왜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가 태어나면 이제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무엇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것만, 영혼만 다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존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게 그냥 영적인 부활 하시면서 육신은 부활하지 않은 영적인 부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적 부활이 같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부활이 아닌 이 육신적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텐데 너희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너희 육신과 영혼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만 쭉 가고 육신은 세상에 남아서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온전하게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경우가 초기 시대에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노시스주의라고 자들이라고 해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만 부활해서 참 진리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해서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영적인 모습만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서 육신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졌던 모든 삶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영적 부활만 이야기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 고난과 또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와 수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의미가 퇴색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을 같이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육신의 부활은 당시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앞에서 생선을 이렇게 드심으로써 자신의 육신적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44절에 가면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손에 내 발에 옆구리에 상처를 너희가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너희 앞에서 내가 생선을 먹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가르쳐 준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부활하여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36절부터 30절에
3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여기지 않고 이건 영이다. 영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자기가 직접 먹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못 깨닫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못 깨달았으면 오히려 막 혼도 내고 너희 믿음이 이 둔한 자들이야 이거 하면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혼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약간의 혼도 내셨죠. 믿음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혼도 내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누가는 그걸 이제 굉장히 순서대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으니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졌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4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하여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들이 목격하고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확인까지 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손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서 음식까지 먹은 영혼만 다시 말해 귀신의 존재로 온 게 아닌 실제로 육신을 입고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바로 너희가 이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것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다, 믿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복귀시키실까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4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 눈앞에서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난 나를 보고 너희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것을 실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제가 28장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제3으로 회개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회복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7절에 가면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누가복음 맨 끝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죠. 누가복음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많이 얘기했냐면 누가는 제자 사역에 굉장히 관심 있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을 내어 보내고 경험하고 들어오게 하고 다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여 뜯을 때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제자 사역의 어떤 핵심 교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누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것을 이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하여 이 복음서를 읽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데오빌로가 복음에서 깨달은 것처럼, 또는 그 이후에 데오빌로를 통하여 이 복음 서신을 봤던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또 누가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진짜 봐야 될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읽는 또는 듣는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서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서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도 데오빌로에게 증인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데오빌로도 자기의 서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을 봄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신서를 복음서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구나, 이 얘기 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 게 맞네, 그리고 또 뭘 했고 아는 것에 우리를 포인트를 맞춰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명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게 사도행전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서 하나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이 사역을 이렇게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실제로 증인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후기에 기록함으로써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도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은 예전에 생각 못해서 매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얘기만 가서 전파하라, 너는 전파하라, 막 이렇게 있는 전파하는 것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록했는데, 이 전파되는 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어떤 성경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전파되는 이것도 이루어져야 할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복음 전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기록되어진 걸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복음 증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란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 현대에 들어서 이것들이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또는 성도가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따르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야.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그 성경의 의미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아직 약하거나 또는 성경 지식이 약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힘써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다가 딱 들여다 놓고 이 사람이 한 두어 달만 딱 지나면 우리랑 다 똑같은 존재로 읽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어리다. 아직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아직 배워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 이런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3, 4개월만 딱 지나고 나면 우리랑 똑같은 기준으로 봐요. 저 사람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인데 아직도 저러고 살아? 아직도 행동이 저래?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왜 기도 안 해? 특히나 또 직분 받으면 더 심각하잖아요. 아이 집사가 뭐 저 모양이야? 저런 거 어떻게 집사라고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저런 건 어떻게 장로로 세워놔? 서로 간에 욕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직분 받았다는 거 누가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직분 받고 싶어 직분 받았나? 난 받았나? 직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 같은 기준으로 그냥 막 평가하고 막 깎아내리고 질타하죠. 우리가 뭐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계속 선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예수님처럼 더 많이 나 자신을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돼요. 집 안에서 사는 바가지 집 밖에 나가면 안 셀까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고 시기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괜찮을까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하 웃고 가서 커피 주고 사탕 주고 그 다음에 전도지 주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나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말씀과 삶의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기준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뭘 하면 언제나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우리 기준점을 항상 예수님께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에 증인이 돼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서울에 있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한 번도 구경도 못한 그 어린 시절이 있어요. 서울 못 가본 놈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을 더 그렇게 잘 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로만 떠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사하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하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실제로 살았던 모습과 성경의 모습과 자기의 실제로 부활했던 모습과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이거 다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증인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차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신문 기사를 쓸 때도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그냥 쓰면 그런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뭐가 항상 따라야 되냐면 이 교차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뭐가 있다더라, 무슨 일이 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이렇게 기자에게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죠. 그럼 기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과 그리고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전화 안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검증을 가야 돼요. 그 다음 사람,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자기가 기사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교차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이 확인됐을 때 기사로 쓰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쓰면 그건 가짜가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긍정이 서로 교차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중심점, 교차점이 내게 생기지 않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면 이건 다 가짜가 될 수 있고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놈이 서울에 대해서 무지멋지 잘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상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어디가 인도할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데. 동대문이 어딘지, 남대문이 어딘지, 우리 살고 있는 이 강동구가 어디에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또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어디서 뭐 무슨 몇 단계를 뗐다고, 그것만 갖고 자랑하고,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난 성경 뭐 100번 읽었어, 뭐 어디를 외우고,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 없다는 건 좀 그렇죠. 아니, 필요해요. 그럼 그거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삶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거야. 자기 기도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그거 없이 말하는 건 다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와서 이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다시 확인시켜 주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런 교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차 검증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망해져요. 어디로 내가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밀어놓고 그걸 따르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그러고 가면 그러면 누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